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었다면 성경은 하나로 되어 있다. 한 권이다.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한 권이냐?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통틀어서 한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 퍽의 그림이다. 그 그림을 우리는 거룩한 그림이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성령받아 완성돼서 눈이 뜨야만이 보이도록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다. 눈이 안 열린 사람이 아무리 이 그림이 이렇다 알겠습니까?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소경 앞에 코끼리를 갖다 놓으니까 소경들이 어떤 사람은 코끼리 배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벽과 같은 것이다. 또 코끼리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아니다. 코끼리는 기둥과 같이 둥글다.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져보고 아니다. 코끼리는 파이프로 관으로 되어 있다. 그 제각각이잖아요. 그런데 제각각이 틀렸느냐 이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만져보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게 뭔가?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밝혀집니까? 그럼 내가 아브라함은 누군가? 이삭은 누군가? 야곱은 누군가? 올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렇다. 이삭은 이렇다. 야곱은 이렇다. 아마 그런 사람은 그렇게 따라가게 그냥 두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앉든지 서든지 여행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항상 내 마음판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면 손으로 다른 일을 하더라도 또 내가 일정에 따라서 여행을 하더라도 그건 다 뭐냐? 표면적인 사람이 하는 일이고 표면적인 사람이 하는 행위라는 얘기예요. 그 내면적인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으로 기도하고 네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 내면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분리가 안 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을 선포해도 그거 깨달을 수 있나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요. 코끼리는 벽이다. 아니다. 코끼리는 기둥이다. 아니다. 코끼리는 파이프다. 뭐 제각각 싸우는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에 속지 않으려면 내가 읽으란 얘기예요. 성경을. 읽어도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찾아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고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내가 성경을 안 믿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영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할 필요도 없어요. 자연인은 아무리 알려고 한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연인은 피조물을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피조물을 의지해가지고 뭔가를 알아보려고. 그건 100번 실패,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많은 사람이 안 봐도 상관없고 많은 사람이 안 들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그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구석구석을 찾아 헤매신 것은 왜 그러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잖아요.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이방인의 집에 가지 말고 유대인의 집에 찾아가서 화평을 빌어라. 살롬하고 화평을 빌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하라.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6째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창조를 마치시면 7째 날은 어떻게 주의 왕국이 이루어지는지 그게 왕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왕국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 가운데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아 그렇습니까? 그러고 받아들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너희가 그 집에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해도 안 믿는다는 거. 왕국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 그런 집에나 그런 동네에서 나올 때는 내 신발에 묻던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와라. 얼마나 냉정한 말씀입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설명한 거 똑같잖아요. 고향 떠나라, 지연 떠나라. 요즘 말하면 뭐 옛날에 학교가 없으니까 요즘 말하면 학연 떠나라, 혈연 떠나라. 다 떠나고 너 혼자 가라는 거예요. 왜? 네 안에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홀로 가는 게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너한테 인도하실 테니까. 사도들이 말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어떻게 합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나침판이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천사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신다. 완성됐으니까. 그것도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전에는 누가? 천사가 다 인도했잖아요. 천사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읽을 때마다 눈이 열리면 보이지요. 마태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인포메이션을 소개를 할 때 자세히 소개를 못 하잖아요. 마태니까 소개하는 거예요. 그 마태만이 가진 특별한 사명이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하신 것은 다니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에요. 다른 사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올바로 깨달아서 증거한 구약의 선자들이나 신약에서 하나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이나 자기들이 하늘 아래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증거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분명히 전체 세대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으로 잡혀간 때까지가 14대요. 바빌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다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할 때 자기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맘먹을 때 이미 그 기도가 천사의 금대접이 받쳐서 하늘 보좌로 상달됐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 천사가 누구냐? 가브리엘이다. 성도들의 거룩한 기도를 하나님 보좌에 상달시키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가져오는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분명히 가브리엘에게 설명해 주잖아요.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명이 날 때부터 메시아가 올 때까지가 69일이다. 483년 69일이다. 근데 전체로는 70일이다. 그러니까 69일 만에 메시아가 왔다 끊어진다. 그러면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7년이 남았잖아요. 그 7년이 세상 끝의 마지막이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연계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세상 끝에는 한 일에만 남았다. 한 일에 7년을 전삼전반은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후삼년반도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그리고 7년으로 마지막 끝난다. 그 얼마나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이미 마태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다니엘 통해서도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기까지가 그 일이 끝이라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그 일이 끝이라. 그 일이 끝이 언제입니까? 열불.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보여준 열불. 열나라. 그 열나라 시대가 되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3장에서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줍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때는 그때는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가 망하고 이제 열발가락 시대가 왔으니까 지금이 열발가락 시대 마지막 끝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열발가락 시대가 끝나면 뭐가 옵니까? 뜨인돌이 와서 열발가락을 때려부시면 철로 된 종아리나 노수로 된 배나 넓적다리, 은으로 된
가슴팍, 금머리 완전히 부서진다. 인간 나라가 끝이 난다.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줘요. 그러면 그 또인들이 타산을 이루어서 이제는 느부갓네살에 왔던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그 신상은 흔적도 없어진다. 그리고 뜨인 돌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게 6째 날에 창조가 끝나고 7째 날에 들어서는 그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나가서 전해라.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 아, 그렇습니까? 하고 받아들이면 그 집에서 떠나지 말고 그 집에서 유숙하면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그 집에서 유숙하면서 왕국 복음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내용, 천국의 신비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왕국 복음을,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집에서 지체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나올 때, 그리고 그 동네를 떠날 때 내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그 말씀하고 아브라함에게 고향 떠나고 아비 집 떠나고 친척 떠나고 똑같은 얘기. 얼마나 냉정해. 표면적인 거 떠나라 버리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가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너 혼자만 가라. 그게 전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런 일을 42대다. 그 42대란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빌론 포로잡힐 때까지 14대, 또 바빌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됐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14대, 42대 만에 끝난다.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메시아가 왔다가 끊어진다 그랬잖아요. 3년 만에 끊어진다. 자기 죄 때문에 끊어진 게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유대교를 개혁한 것이 AD 30년 아닙니까? 개혁하시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드렸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는 얘기예요. 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돼야 된다.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정해놓으신 계획이다. 구약의 선제들 통해서 이미 다 밝히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이 밝히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왔던 건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일이다. 그리고 내가 생명책의 유대인 가운데서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는 거. 이것은 내 육신이 밥을 먹는 것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완성시켜야 된다. 그 3년 만에 완성시켰잖아요. 제자들이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예수 믿으면 아무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고 구원받는다? 그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가죽옷을 입은 사람이 책망을 안 받는다. 분명히 선자들이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이 가죽옷을 입었다는 자체가 죄인이란 얘기예요. 그걸 깨달아야 그 사람이 올바로 성장한 사람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 왕국과 그 권세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니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모든 권세들이 그분을 섬기고 복종하리라 하시더라. 그럼 끝낸 거예요. 한때와 둔때와 반때를 지난다.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1260일 42달 이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전삼년반이 끝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공중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전삼년반이 끝나면. 그러니까 전삼년반의 시작이 뭘로 시작하느냐?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무엇으로? 거룩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으니까. 유대교가 해방을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십니까?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그럼 거의 한 1900년 만에 예루살렘이 흔적도 없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회복됐다. 그럼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지구가 둥그런데 그 둥근 지구에 있는 모든 언어, 민족, 족속,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이루었다. 그 복음이 다 증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이 되리라. 명령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루어진 것이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30년이 시작한 유대교의 개혁이 AD 70년에 끝나버렸잖아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하도 반란 일으키고 반역을 하니까 골치 아프니까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 개혁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도 민족도 없던 유대인들이 190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됐다. 하나님 아들이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다른 거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것은 한 가지 비유다 그러죠.
한 가지 비유다. 패러블. 한 가지 비유예요. 무슨 비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예언,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징조를 나타남 그때부터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반드시 다시 오마. 이런 일을 보거든 내가 곧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다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 내가 여러분에게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유대교가 회복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짓는다. 1900년 만에 제3성전을 짓는다.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제 장소만 선정되면 삽시간이 짓지요. 과학이 발달했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럼 제3성전이 시작하면 그때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된 거라. 1003년 만에 시작된다. 그런데 7년을 1003년 반, 93년 반 둘로 나누잖아요. 1003년 반이 끝나면 말입니다. 1003년 반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가 자세히 보야지요. 먼저 성전을 줘놓고 짓는데 하루아침에 짓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면 짓는 그때까지 얼마나 걸리겠느냐. 한 14개월? 1년이 조금 넘지요.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면 한 420일. 1년 한 2개월. 그럼 성전이 마무리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작은 뿔이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작은 뿔이 어디서 나오는데서 10발가락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뿔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한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게 뭐야? 루시퍼잖아요. 하나님 동산에서 내가 물결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이불을 속이던 감교한 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하셨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 루시퍼가 마지막 모습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엄청난 작은 뿔 시대가 끝나면 그때는 주님이 공중재림하신다.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끝이다.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라. 나타니엘로 말하면 내 생각이 나를 몹시 번민케 하였으며 내 용모가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노라. 그게 끝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일들을 보면 머리를 들라. 내가 곧 문 앞에 이르렀다.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 읽고 이 말씀들이 뭘 말씀하고 있나. 마태가 아니면 증거할 수 없는 내용들, 누가가 아니면 증거할 수 없는 내용들, 요한이 아니면 증거할 수 없는 내용들, 마가가 아니면 증거할 수 없는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